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이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은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또 무서운 형벌 속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 몸이 튼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마 빌리그램 전도 대회에서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영화가 나왔는데, 그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 여자를 몇 번 만나봤죠. 네. 집회도 같이 해봤고. 근데 그 자기 언니들은 다 죽었지만은 자기가 거기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아 가지고 빌리그램 대회 때도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월드와이드 픽처라고 하는 빌리그램 영화사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엄청 많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코리 텐붐. 그 여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소망, 희망, 하나님, 그거 아니었으면은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도 아주 작은 빗줄 하나 받고 작은 시로라기 하나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한테 두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런 걸 가지고 살아야 역시 성공할 수 있다고. 아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회복의 은혜에 기뻐하면서 모든 두려움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네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방송인 김경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봄 개편 이후에 김경란 차 한 잔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우리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란입니다. 이렇게 극동방송과 또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극동방송은 이제 저희가 항상 라디오로 생각을 하다가 이 프로그램만큼은 또 인터넷 TV가 된다고 해서 저 굉장히, 제가 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아나운서로 살았지만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의 한 부분에 여러분과 만나는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꿈만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전에 이제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께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때 정말 소망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 속에 저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KBS 아나운서 하시는 것도 봤고, 또 근래에 와서는 국회의원 아내가 된 것도 알게 됐고, 또 가서 선거운동도 했는데 이번에 참 뜻하지 않은 고배를 마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아나운서로서 또 국회의원 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괜히 국회의원한테 시집갔다 하는 생각은 없어요? 여기 솔직한 프로그램인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남편 부군 김상민 의원님이 2013년도 이 자리에 나오셨었어요. 정말 깜짝 놀란 일이네요. 나는 또 신랑을 유치원생 때부터 말았다고. 그러게요. 토끼반 출신이더라고요. 중앙유치원에. 근데 그때 장난꾸러기였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여간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둘만의 이야기로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아빠가 맡은 걸 전담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정말 호기심도 많고 정말 진짜 장난꾸러기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래저래 정말 관심도 많고 그런 남편을 만났어요. 글쎄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면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살면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치인의 아내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 안 했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39에 결혼을 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길래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뭐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뭐 이런저런 조건보다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정말 실체 없는 그 막연한 배우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한 지가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제가 정말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다 괜찮은데 심지어 뭐 그 사람이 뭐 지금 당장 직업이 없어도 뭐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면 뭐 정말 소중하다 그럼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정말 제가 내려놓지 못했던 게 제가 이렇게 목회자 사모님들을 뵈면 진짜 어려운 길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저만큼 힘든 길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자 사모는 아니겠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던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것마저도 너의 욕심이고 너의 교만이다. 너의 욕심이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사모여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사의 아내여도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그 힘든 길이지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타난 남자가 네, 그런데 이 나타난 남자가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목회자를 꿈꿨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목회자를 정말 그 하나만의 길로 계속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목회자처럼 살라고 하셔서 이 영역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언제 그 사람의 직업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나의 오만이고 나의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가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남자 본 첫날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확신이 들어서 저에게 이제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남자랑 만나면서 남편과 만나면서 이제 데이트할 때도 정치인의 아내는 이럴 거야, 이런 길일 거야라는 말을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어렵고 수고로운 길일 거야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마디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길을 그냥 결혼함과 동시에 걷게 되고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전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네, 그래서 프로포즈도 양화진 공원에서 뜻깊은 얘기를 또 들으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날이 프로포즈 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날따라 정말 희한하게 좀 친구들 만나니까 이렇게 좀 예쁘게 입고 우리 가자.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친구들 만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가야겠다 해서 나왔는데 정말 이 사람 원래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목사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명확하고 명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뭐 몇 시에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 저녁 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되게 근데 일찍 출발해서 한 3시쯤에 이렇게 만나서
아 근데 어딘데 이렇게 일찍 가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날씨 좋잖아. 이렇게 막 두르는 거예요. 애둘러서 말을 하길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양화진 그 묘에 가자.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한 번씩 가서 마음을 다잡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시간이 남으니까 해서 이제 갔어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날따라 또 날씨도 좋고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신 지 사람들이 얼마 만에 프로포즈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한 만난 지는 한 5개월 뭐 이렇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갔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또 양화진 묘역이 공사 중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막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막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더미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라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아나운서의 모습인데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많아갖고 그런데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잘 이렇게 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굳이 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이 사람의 뒤를 따르면서 이 사람 왜 여기를 가자고 할까? 그래서 그냥 뭐 좋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유익하니까 가자고 하겠지 해서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데 이제 막 부산하고 막 분주하고 막 이게 어수선한 중에 이렇게 막 이게 뭐 이게 설명을 막 해요 열심히. 그래서 여기가 뭐 막 여기 내가 와서 참 이렇게 도전을 얻고 뭐 그랬던 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옆에 이렇게 시커먼 그 공사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그 옆을 굳이 그 옆을 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꿇으면서 그 더미에서 갑자기 이렇게 더미를 걷더니 거기서 꽃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큰 꽃다발이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동묘지에서. 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공동묘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분들은 정말 이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알지 못하던 그 오래 전에 이 한국을 위해서 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한국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 간 분들인데 우리도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함께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반지와 꽃다발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목사님 아시지만 여유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딱 웃으면서 이렇게 꽃다발과 반지를 주는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넋을 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자기가 떨리나 봐요. 그래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떨길래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광경이 진짜 그래.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하고 일생일대의 어떤 결정이고 결단이고 그런 순간인데 이것을 제가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근데 마음으로는 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계속 눈물이 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점점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덜덜덜 떨어서 이 사람이 내가 괜히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다시 웃으면서 이제 저에게 반지를 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선물을 더 줬어요. 그건 뭐였냐면 저희 이제 아버님이 되셨죠. 이제 저희 시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동도 어려우시고 말씀도 못 하시는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기도 힘든 상황에서 성경을 필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힘들게 한자 써내려가서 그 필사를 완전히 끝내셨는데 그 필사본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죠. 근데 그것을 저에게 이것을 소중히 보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그걸 줬어요. 그 무거운 여러 권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저에게 선물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 더미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그것을 이렇게 저에게 필사본은
이렇게 모르겠어요. 차에서 갖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뭔지도 모르는 채로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거운 거를 저에게 이렇게 탁 주면서 이것을 보관해 달라고 저에게 같이 이것을 맡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 진짜 이 정도로 이렇게 저에게는 정말 귀하고 이 무게만큼이나 저에게 이렇게 정말 무거운 정말 저 안에 이제 묵직한 어떤 신앙의 유산을 저에게 이렇게 이 소중한 걸 나에게 줘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면서 아 그래서 예 그게 저의 프로포즈였어요. 프로포즈에 대한 기억입니다. 네. 아유 전 의원 김상민 의원 답네요, 목사님. 토끼반. 토끼반 출신이라고 진짜 얼마나 자랑을 저에게 했는지. 근데 놀라운 게 목사님, 저도 토끼반이었거든요,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예. 정말요? 비록 유치원은 다르지만 저도 토끼반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토끼반이라고 자랑을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이렇게 김이 셀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저도 토끼반이었어요. 토끼반끼리 만났구먼요. 네. 방송인 김경란 씨랑 지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재단 철옥우산 또 홍보대사시도 하시고 네. 그리고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IT 방문. 네. 거기에서 그때 가장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가장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남수단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싶고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진짜.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너가 그렇게 별로 제가 이렇게 말이 막 수다스러운 편은 아닌데 이 얘기만 하면 너가 굉장히 수다스러워진다라고 얘기해서 항상 좀 알아서 그러면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운서님께 제가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IT 대지진이 난 게 2010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신앙적인 어떤 방황의 시기랄까요? 모태신앙이었고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냥 이렇게 일하고 예배 드리던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정말 그냥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부산 MBC 가면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고 또 청주 KBS에 순환 근무를 하면서 계속 지역 근무를 돌고 주말마다 계속 저에게 근무가 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세습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좀 청년부가 정말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렇게 집 잃은 아이처럼 정말 어디로 내 마음이 가야 하나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은 교회를 헤매고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하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제 교회도 정하지 못한 채로 힘들었을 때 이제 윤형주 장로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 분께서 저한테 방송 딱 끝나고 이것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경란 아나운서 교회 다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 이제 막 방황을 하고 있고 제 모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니까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온누리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때 이제 하용주 목사님과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부모님도 정말 신앙이 뜨거우신 분이셨는데 그런 어려운 교회 속에서 막 이제 시험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 다시 부모님과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뜨거움이 다시 샘솟아서 만나게 됐던 게 오륜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륜교회에서 열심히 부모님도 신앙을 회복하시고 저도 다시 정말 더욱더 뜨거운 신앙을 막 이제 회복하게 되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눈을 떠서 큐티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냥 저만의 정말 뜨거운 부흥회 같은 그게 매일매일이 이어지는 와중에 IT에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IT에 가게 된 게 그냥
다른 방송에서는 그냥 이제 IT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아이들을 만났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의 진짜 제 내면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IT 가기 전부터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정말 저를 트레이닝 시키신 기간이었고 그래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IT에 대한 소망 그리고 두려움이 없었고 그 막 여진의 여파 뭐 너 오해가니 거기 또 지진 난대 막 이런 사람들의 막 불안감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때는 KBS에서 소속이 돼 있었죠. 그럼요. 그럼 휴가를 내서 가신 건가요? IT는요. 사랑의 리퀴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특집을 하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못 가지. 그냥 못 갈 걸 아는데 그냥 얘기해 봤어 라고 얘기할 만큼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놀랍게 기회를 열어주신 게 데일리로 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PD 선배님도 다녀와? 라고 흔쾌히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 당시에 스펀지를 했었는데 스펀지도 정말 신기하게 그때 구정이 껴서 설이 껴서 미리 녹화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정말 홍해가 열리듯 이렇게 쫙 열려서 제가 거짓말같이 가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것들 그것들이 너무나 정말 컸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저는 어떤 애였냐면은 만약에 너가 고아원과 양로원 중에 어디를 섬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양로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 그런데 어르신들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고된 세월을 겪으시고 얼마나 그 정말 노년에 외롭고 힘드시겠어. 그분들을 찾아뵙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만큼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네. IT에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저도 모르게 막 어울리고 놀고 그러면서 제가 갔던 곳이 모자 가정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상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정말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슬픔과 그냥 좌절과 분노만이 막 가득한 그 나라에서 아이들이 저랑 까르르 웃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계속 웃게 해준다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IT에서는 얼마나 계신 거예요? 그때는 뭐 방송이니까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도 꽤 오래 계셨군요. 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일정, 한 8일 정도의 일정으로 아이들이 가는 길이 공항도 다 폐쇄됐었으니까 가는 길만 뭐 한 이틀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있었던 기간은 한 5일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갑자기 안 보였던 게 보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오는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그 뉴욕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진짜 피곤한데 거짓말처럼 10시간 동안 제가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냥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울컥울컥. 진짜 저희가 구호 물품을 나눠줬는데 이렇게 저희가 막 그걸 다 나눠주고 딱 봤는데요. 목사님, 이게 저희 한글로 적힌 구호 물품을 딱 들고요.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어떤 어머님이 막 기분 좋게 엉덩이를 흔들면서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딱 보는데요. 왜 내가 이 시대에 이 나이에 한국에 태어나서 갑자기 IT 땅에 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도움을 받는 세대였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IT에 오게 하신 건 나는 도움을 주는 세대로 태어났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세대로 태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뭐 가진 것이 대단히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누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오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녹화를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데 아침에 내려서 바로 회사를 가서 녹화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3시간 동안 또 제가 그냥 속절없이 계속 우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몸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있길래 이렇게 울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울 수 없는 눈물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또 울다가 이제 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 그 눈물은 나의 눈물이고 그들을 향한 뭐 나의 어떤 연민의 눈물이라기보다 그냥 그 땅을 향한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신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부터 놀랍게 제가 KBS 입사 10년 차였는데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뉴스와 뭐 음악회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희한하게 정말 그 귀하고 훌륭한 프로그램을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린 것처럼 작동하지 않던 제 심장이 갑자기 막 쿵쾅쿵쾅 뛰는 그 와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설교 말씀으로 나왔는데 정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 갑자기 정말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이 마음을 부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이구나. 그들을 향한 마음,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 그때부터 제가 진짜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정말 이 얘기를 하니까 끝이 없겠는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를 만큼. 아,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또 IT까지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길이 이렇게 열리셨군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인 김경란 우리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아니 또 남수단도 갔다 왔다면요? 예, 거기는 예. 왜? 아, 남수단은 저에게 이제 또 특별한 인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 갑자기 그 나라가 독립을 했대요. 갑자기.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단이라는 나라는 정말 고대 국가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나라가 그냥 한 나라인데 위는 아랍 사람, 밑에는 아프리카 사람. 그래서 위는 이슬람, 밑에는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이슬람인 위에 이제 아랍인들이 그들을 계속 통치하려고 아랍의 이슬람법으로 계속 통치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계속 저항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긴 내전을 겪고 독립을 간절하게 원했는데 감격적인 독립을 맞이했대요. 그들은 그 신념 하나로 버틴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정말 나의 집은 북수단에 있고 나의 터전과 직업은 난 대학 교수였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는 지금 빈털털이지만 내가 나의 신념을 지켜 남수단에 온 게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교수, 여교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저 나라는 도대체 뭐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런 신념을 지킬 수 있나? 저 땅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거짓말처럼 이것도 홍해처럼 길이 열린 게요. 제가 그냥 막연하게 어린이재단 회장님한테 저 남수단 가고 싶어요, 회장님. 그랬더니 그 말을 유심히 들으셨는지 6개월 후에 거짓말처럼 저에게 와서 대사님, 저희 홍보대사라 김경란 대사 남수단 갑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어린이재단에 이제 저희 이 얼라이언스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차일드 펀드 코리아가 제1 그 사무소를 낸 게 남수단이 됐고 그래서 갑시다 해서 가게 됐죠.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어요. 남수단에서 많은 아이들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있죠. 예. 진짜 놀라운 건요. 입을 거 없고 먹을 거 없는데 저는 이게 뭔가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너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 지금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가 먼저니? 저는 속이 타죠. 왜냐하면 얘가 먹어야 일단 건강할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은 학교를 원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린이재단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와 만났던 그 아이 그룹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하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이가. 네.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래서 왜 하얀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하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하얀 사람이에요. 그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하얀 사람은 오면 막 도와주고 가고, 하얀 사람이 오면 막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구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좋았나 봐요. 그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 이름 무조건 학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참 놀랍고, 네. 예,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에이 그냥 하는 얘기겠지 했는데 제 눈으로 확인했죠.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 KBS 아나운서, 국회의원 부인. 그러면 이제 신혼이 얼마 안 되죠?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고 그동안에 신혼 생활하면서 이제 연애할 적에는 싸움은 없었을 거고. 예. 이제 신혼해가지고 네. 가정을 꾸리면서 네. 혹시 네. 의견 충돌은 좀 있었어요?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분석도 해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는 39에 결혼을 하고 남편은 43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거의 평균 10살 이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로 각자의 분야에서 워낙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제 남편은 남편대로의 어떤 자기 삶의 틀이 생겼고요. 저는 또 저대로 제 삶의 방식과 틀이 생겨버린 거예요.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각자 정말 다른 영역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두 사람이 갑자기 하나가 돼서 한 집에서 살다 보니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조화를 시켰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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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남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제 남편은 강하고 센 사람이고요. 저는 단단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제 남편은 이렇게 불덩이 같은 게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고, 저는 좀 조화와 균형을 원하는 그런, 이렇게 좀 이렇게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그 사람이 참 이게 참 강하고 큰 벅찬 존재였는데, 참 고맙게도 가장인 남편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애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품으려고 애써주고, 본인도 참 힘들 텐데, 그런 성향으로서 그게 참 힘들 텐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은 언성을 높이지 않은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막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게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면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냥 알아들어줘요. 그래서 주의하려고 애써줘요. 그런 때마다 나한테 보내요. 그 토끼 바스대로 돌아가라고 그랬대. 와, 진짜 좋습니다. 오늘 큰 수확이시죠?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겠네요, 제 남편이. 둘이 다 토끼반이었으니까 네. 일찍 믿음을 가졌을 거고, 네. 시댁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친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형제가 몇이에요? 저는 딸 둘의 장녀입니다. 딸 둘의 장녀. 네. 저쪽 집은 아들 둘의 장남입니다. 잘 만났네요. 정말 정반대예요. 정말 네. 모든 게 정반대고, 네. 저는 여중여고 여대를 나왔어요. 딸만 네. 둘에.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냥 여자다운 그런 그냥 삶의 터전과 환경이었고, 이제 남편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님이 참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지하철을 타고 그냥 혼자 서울에 왔다 갔다 걸었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아들이 그러면 나는 정말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담대하고 좀 남자다운, 예, 그런 면이 많았죠. 그러게요.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물론 아나운서 하고 계시니까 물론 그 아나운서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옛날에 9시에 앵커 하던 네. 이규환 아나운서. 예, 이규환 네. 아나운서. 믿음 생활을 쭉 하는데, 물론 가정에도 이제 남편이 또 교회를 잘 안 나가면 네. 고민이 많더라고. 네.
그다음에 자녀들을 저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이제 여긴 뭐 두 사람이 다 토끼반에서 이제 믿음 네. 생활을 쭉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기도도 가정에서 하고. 예 아침에 큐티를 같이 좀 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 조찬 있고 뭐 아침 기도에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먼저 나가면 이제 저 혼자 하고요. 아침에 이렇게 식탁에 딱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큐티 하고 그러면서 그걸 나누다 보면 이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그리 할 말이 서로 많은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눌 것들이 많은지 매일매일 그게 많은지 그리고 남편이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뭐 새벽 기도를 좀 이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다녀오는 뭐 그런 시간 갖고 그리고 정말 저에게 감사했던 시간은 선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어째서? 글쎄 이게 신앙의 유산인가 싶은 게요. 아버님께서 필사를 하신 것들이 저의 가슴 깊이 남아서 갑자기 필사에 대한 소망이 이제 있어서 이제 제가 필사 노트도 사놓고 그랬는데 이제 참 그게 시작은 했는데 이제 끝이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제가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사로운 것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시편을 필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이제 갖고 선거 기간 동안에 괜히 이제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괜히 이렇게 인간의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에는 무조건 시편 필사를 하는 시간으로 했고요. 남편은 이제 잠언을 필사하는. 근데 시편이 양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150장.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이렇게 참 무식함에 용감하다고 참 무모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요. 그 읽을 때랑 정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치 이렇게 한 줄을 쭉 눈으로 읽고 그거를 이렇게 편지 쓰듯 정말 이렇게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완전 제 마음처럼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막 쓰는 것처럼 되는데 막 다윗이 막 그 적군들에게 막 너무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통쾌한 거예요. 저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마치 제가 이입돼서 막 썼어요. 그런데 통쾌함과 막 저의 마음이 막 녹아 들어가서 쓸 때도 있는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정말 적들이 제 목전에 있습니다.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죽게 되었사오니 막 그렇게 쓰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장의 끝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늘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쉼을 얻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논리적인 그런 게 없고요. 그냥 내가 정말 뭐 적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나는 주의 율법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반성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 힘들어요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지만 하나님 놓지 않아요. 하나님 저 힘들지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멸하시는 방법은 정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저들의 올무에 저들이 걸려서 넘어지나이다.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방법이 결국은 그들의 올무에 그들이 넘어져. 그리고 저도 혹시 내가 그런 자가 되진 않을지 항상 살펴야겠다. 그런 어떤 감동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세장에 나가니까 남편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아나운서. 아직은 제가 그래도 한 3, 4년 일을 했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뭐 4년이 채 안 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이 많죠. 훨씬 많죠. 그때 남편이 더 고마워해요. 더
예, 제 남편은요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뭐 신경 쓰거나 굴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김경란 남편 김상민입니다. 김상민의 아내 김경란이 될 때까지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도움은 좀 받았겠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지, 저에게. 선거 기간에. 예. 오케이.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KBS 아나운서 김경란 방송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 저는 응암동에 사는 28살 김민정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남 순천의 지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에 합격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지냈지만 처음 경험하는 지방살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 선배들은 저를 챙겨준다며 퇴근 후에도 운동도 같이 하고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며 많은 시간을 함께 지냈지만은 저는 외로움 속에서 더욱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또한 지켜갈 수가 없었어요. 주말 유수를 맡다 보니 섬기는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봤지만은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 결국 정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저는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졌고 회사의 많은 술자리와 업무들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여 시간 채우지 못한 채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도 회복되었고 평안한 삶을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방송 쪽 관련된 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 가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려요. 김민정 올림.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참 비슷하네요, 사연이.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이 진짜 네, 비슷하네요. 저랑 정말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근데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전 선배니까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난 이제 기도를 해줄 거고요. 예. 그래도 선배로서 다행히, 예.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단마디로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저는 일단 앞으로의 진로를 다시 방송으로 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방송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당연히 그 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국에 이제 취직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야, 거기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신앙생활로 버티기 힘든 곳인 줄 알아? 너 가면은 많이 무너질 수 있어. 잘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그렇죠. 저도 교회 안에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고요. 수련회 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살면 이 세상에 누가 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 나가서 그럼요. 변화시켜야지. 그럼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방송 미디어 영역이 저는 참 적군에게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누군가 하나가 그곳에서 피투성이로라도 서 있어야 완전히 점령하지 않지 않겠냐. 우리가 단 몇 사람이라도 거기서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방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전 반드시 그 자리를 꼭 지키면 좋겠고 하나님 분명히 그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이 초임자가 가서 선배들한테 술 먹으라고 권면 받고 안 먹으면 또 눈총 받고 그걸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반 그렇죠. 직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신념과 지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종종 이제 해외를 나가든지 국내에 있든지 이제 뭐 대통령이 식사하니까 와라. 그럼 제일 먼저 나누는 게 와인이에요. 그렇죠.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도 그러한 집에 가서 식사할 때는 이제 와인이 나오는데 몇 번 가다가 내가 와인을 안 마시는 걸 알면 코카콜라를 갖다 주더라고. 그렇죠. 코카콜라 가지고 건배해야지 뭐. 네. 그래서 내가 부시 대통령하고 몇 번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와인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알코올 없는 음료수를 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포도주도 알코올 없는 게 있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걸 갖고 오더라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건배를 알코올 없는 거로. 그러니까 그 양반은 자기 부인이 당신이 술 안 챈 날이 있었느냐. 술 고래였거든. 그러니까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할 거다.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지사가 된 거야, 텍사스. 그렇죠. 술을 입에 안 대니까 대통령까지 된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직장에 내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 이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들도 존경을 하지. 욕은 하지만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죠. 그래서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도 뭐 하나님이 방송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튼튼하게 굳건하게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네. 다른 동료들한테도 본이 되면은 성공할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김민정 씨 좀 고맙습니다. 사연 주셔서. 사연 채택이 되셨는데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나누고 싶은 사연들이 있으시죠? 주저 마시고 보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우리 말이에요. 네. 청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들으면서 KBS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1년에 KBS 입사해서 2012년에 퇴사를 했어요. 예. 그랬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동방송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를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그 IT 이후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허락하신 마음으로 정말 한 2년 후에 고민 끝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KBS에 있었을 때는요. 뉴스는 다 했어요. 아침 뉴스, 뉴스광장, 뉴스라인, 9시 뉴스, 열린음악회, 뭐 사랑의 리퀘스트, 굵직굵직한 네, 프로그램 스펀지, 거의 뭐 다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TV 조선 채널에서 이제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여러 채널에서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올해 극동방송 봄철 K 프로그램을 맞아요. 맞아서 김경남과 차 한 잔을 하고 네. 계시고 주변 반응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첫 녹음을 해가지고요. 아직은 저희 제작진만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받았잖아요. 김혜저 권사님, 고은아 그럼요. 권사님. 예. 그래서 제가 감히 정말 그분들이 이렇게 쭉 정말 소중하게 맡아주셨던 프로그램을 제가 감히 정말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령을 많이 낮춰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저는 그냥 그랬어요. 고은아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냥 해요. 저한테 정말 그 말 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 갓 들어갔을 때 이제 오륜교회 이제 갓 출석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냥 해요라고 한 말씀을 아주 나긋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서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냥 해요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와, 이렇게 이런 기회를 저한테 주시나? 내가 해도 되나라는 조심스러움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탈북자들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소중한 영역들을 또 보게 해주셨고, 이번에 김경란과 차 한잔을에서도 제가 정말 어떤 만남과 어떤 감사와 어떤 정말 또 은혜의 간증들이 생겨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저희도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탈북자들과 만나면서 극동방송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극동방송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해요. 좀 미안한 거는 사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미안한데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감사하죠. 저희 참. 한꺼번에 채워주신다는 건 믿으세요. 네. 김경란 아나운서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저는 그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내가 행복한 것은 그렇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물론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게 남편이랑 시간 보낼 때 이게 행복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참 행복하고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행복이란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 나로 인해 누군가 더 행복해질 때가 저는 진짜 그 기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중증 장애 영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랑 있을 땐 전쟁이에요. 말도 안 듣고 울고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일로 가자 그래도 절로 가고 그래서 진이 다 빠져오는데 그 아이들이 혼자 씻지도 먹지도 놀지도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씻겨주면 얼굴이 맑아져가지고 예쁘게 있고 맛있는 걸 이렇게 먹여주면 고은이도 자고 막 일어나갖고 막 웃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도 행복해 보인다. 근데 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네. 예, 그때 행복한 거. 남편분하고 부부가 같네요. 프로포즈 할 때도 남을 위해서 우리 같이 살자. 너무 행복한 부부시네요. 근데 더 실생활에 더 적용하고 더 그것이 삶이 되도록 해야죠. 네. 예.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함께 나눠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 안에 늘 있는 거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해요. 남편도. 그래서 남편은 참 결정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정말 잘 이렇게 돌봐주고 잘 품어주는 사람이어야 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주 작고 아주 세미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저는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같은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네요. 예, 중요한 기도 제목. 그냥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질지라도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제가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참 어렵고 힘든 길이어서 참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강건함,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제가 그것을 정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강건함. 믿음대로 될 거예요. 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어머님 얘기를 잠깐만 하고 오늘 마칠까 하는데요. 네네. 어머니께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셨다고. 친정어머니? 네, 그 예. 구역신문도 같이 돌리셨다는 얘기 어렸을 들었거든요. 때, 예. 어머님이 어떤 어머니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님,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제 신앙을 가지신 집안이시고 북한에서 이제 교회도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 목회도 하시고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흐르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사실 신앙이 참 뜨거우시고 그래서 항상 제가 구역신문을 접어서 온 아파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구역신문을 꽂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학생 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했고 저희 어머니 항상 이렇게 밥을 짓고 밥을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밥을 주시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나이 먹어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 작정한 이제 장학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그냥 더 이렇게 떼어서 장학헌금 이렇게 약속대로 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신앙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저도 그런 신앙의 가정이어서 그런지 정말 그냥 주일을 기다리는 아주 그냥 모범생이었어요. 그냥 주일이 오기만을 사모하고 주일이 오면 막 설레가지고 아침부터 막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성가대 하고 주일이 가면 그렇게 서운하고 언제 또 주일을 기다리나 이러면서 그랬던 학생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 오는 게 지긋지긋할 텐데 그때는 어쩜 그렇게 주일을 사모했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네요. 근데요, 저는 신앙의 과거를 굳이 제가 되뇌인다는 게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신앙은 현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신앙이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아무 뭐 연기처럼 흩어질 일이고 제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될 일인데 여쭤보시니까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진짜 그냥 지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냥 전 참 소심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 어떡해요? 맨날 이러다가 또 막 하나님 아멘 막 이러면서 또 막 이제 막 성경 쓰다가 그래서 참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참 잘 아시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진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단단함이 느껴져요. 항상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져오셨던 빨간 수첩이 뭔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아나운서 버릇입니다. 제가 제 앞에 뭐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원고를 안 주시는 거예요. 덜렁 들어왔는데 원고는 없고 그래갖고 얼른 내놨는데 이게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말씀을 그냥 이렇게 뭐 이래저래 그냥 끄적끄적거리고 있는 그냥 그런 수첩인데요. 네. 제가 그냥 그날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말씀들을 그냥 적어놓는데 한 구절만 좀 소개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냥 글씨가 굉장히 조그마네요. 예, 그게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조그맣게 적어서 해야 돼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비슷한 그런 구절이네요. 그냥 제가 딱 폈는데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95절에서 98편 말씀인데요. 끝절 말씀인데 근데 이런 신앙이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막 억울하고 속이 뒤집힐 만큼 막 화가 날 일들이 많은데 그냥 항상 그러나 하고 딱 접고 나는 주의 계명을 읊조리고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찰 것이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네, 아멘. 네, 아멘. 토끼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KBS 아나운서 김경남 방송인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